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특세 일주일에 끝까지 말씀 가운데 은혜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 말씀 순종의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따라간다는 거, 그거는 여러 차원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특별히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믿음 생활할 때는 믿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크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있다. 근데 이제 한 번씩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을까?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할 때 뜨거운 기도를 드리거나 아니면은 열심히 봉사를 하거나 뭔가 큰 헌신을 하거나 할 때 이 사람 믿음이 크구나, 이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하면 순종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순종이다. 믿음은 말씀 순종이다. 믿음은 순종인데 아무거나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어떤 순종이냐면, 순종은 뭔가 하면 내가 이해 잘 되는 것만 따라가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때로는 이해가 다 안 되고, 때로는 조금밖에 모르겠다, 어떨 때는 도무지 그 처사가 납득이 안 되는 그 상황에서도 내가 그를 신뢰하면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근데 내가 이거는 납득이 돼, 이거는 합리적이야,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합리적인 신앙이죠. 우리에게는 그런 합리성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대화를 할 때나 계획을 할 때나 할 때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이면 너무 좋겠지만은 우리 인생은 꼭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그렇게 안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종종 시험에 들고 유혹을 받으며 이거는 내가 못 받아들인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가만히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돌아볼 때 진짜 믿음은 순종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간 산행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밤에 본격적인 산행을 저는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밤에 산길을 가본 적은 있죠. 어릴 때 여러 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산기도 이런 거를 한 번씩 가게 되면 깜깜한 밤에,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이 프레시 기능이 워낙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야간 산행을 하는 분들은 이 머리에다가 이마에 좋은 성능 좋은 프레시를 랜턴을 딱 달고 그렇게 다닙니다. 자, 그런데 야간 산행을 가거나 산에 랜턴을 들고 가거나 할 때 이 랜턴이 어느 정도를 비춰줍니까? 우리가 가는 길 전체를 비춰줍니까? 안 그렇죠. 내 눈앞을 비춰주죠. 눈앞을 비춰줍니다. 목적지가 어디냐를 다 보여주지 않는다는, 눈앞을 비추어 줄 때 그거를 한 걸음 한 걸음 길이 있으니까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목적지를 다 보았기 때문에 그 목적지로 간다. 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그 길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고자 하는 그 자리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세의 이 3일째 되는 날 여러분 잘 참석을 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의 걸음은요 순종의 한 걸음씩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 됩니다. 위대한 순종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 고민보다는 지금 내게 주어진 즉각적인 한 번의 순종을 하겠다. 이 특별히 아무에게나 순종하면 안 되죠. 이단 말 순종하면 안 되고, 세상의 말 순종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인도하시는 뜻이라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올 한 해 특별히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순종인데요, 아브라함의 생애는 그 생애를 한마디로 말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쫓아간 순종의 여정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대표자거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 따라 순종해서 복의 근원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한 10년 전쯤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강해 설교도 한번 한 적이 있지만 여러분 그 정도는 알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그의 인생은 순종의 여정이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인생의 전체를 가로짓는 세 장면을 생각하면 오늘 첫 번째 장면이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장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할 때 그가 순종해서 갔다. 이게 첫 번째 순종이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에게 소망이 없었지 않습니까? 자녀를 놓을 수 있는 부부간에 남편도 아내도 아내 사례도 몸이 너무 나이가 많이 들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 아내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내 씨를 주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처음에는 사라도 웃고 아브람도 다른 대안을 선택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라고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게 순종의 두 번째 모습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 순종의 모습은 뭡니까? 그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산으로 가서 바쳐라. 아브라함이 고민했겠으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순종의 발걸음을 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은 말씀 순종입니다. 그 말씀 순종을 따라서 그 밤길에 한 걸음 한 걸음 빛을 따라서 걸어가는 삶을 살다 보니 주님 앞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늘 이제 그 순종의 첫 걸음이었던 오늘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말씀 순종의 특징들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이제 이 순종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익숙한 것과의 결별입니다. 익숙한 것과 헤어지는 것.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냥 가라가 아니죠. 가기 전에 뭡니까? 헤어질 결심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죠. 익숙한 것에서부터 너희가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익숙한 것이 여기 뭡니까? 고향, 친척, 아비 이렇게 됩니다. 가장 익숙하고 가장 든든하고 가장 우리의 배우가 되어줄 그런 모든 인간적인 의존의 대상을 떠나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라라고 도전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얼마나 매여 있느냐를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흔드시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는 구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말씀 자주 드렸습니다. 그게 물질이든 건강이든 인간관계든 믿는 구석, 든든한 효자든 내 집 한 채든 집 한 채도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믿는 구석을 여러분 다 팔아라 넘겨라 이게 아니라 그 믿음조차도 거기에 기초하지 말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요청인 것입니다. 그거를 떠나라. 그거를 내려놓는 마음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라라고 하는 그 중요한 부르심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의 첫 단계는요, 채우는 게 아니라 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도 막 이거를 해라가 아니죠. 이 길을 버리라, 헤어져라, 결별하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정말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하면 우리가 비울 것을 비워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순종은요 즉각적이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성경을 사도행전하고 교차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오르다가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그 하란에 머물렀던 그 시간은 일종의 지연이기도 했지만은 근데 오늘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신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는 두 번째 나타나신 거라고 봐야 됩니다. 처음에 갈대 우르에서 나타났고 그런데 그가 나오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란에서 이 지연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시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떠나는데 어디입니까? 하란을 떠날 때라고 하죠. 갈대 우르를 떠날 때가 아니죠. 그러니까 중간 정착기가 있고 거기에서 주님이 말씀을 했는데 오늘 4절을 보시면 그 3절의 말씀 앞에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기에 어떤 지연이 없죠. 어떤 주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토론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40일 기도해 볼게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니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순종, 주저함이 없는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대요. 목사님은 사역을 부탁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너무 기뻐하신다고. 당연하죠. 그거를 미리 알지도 못했을 건데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다 재고
판단하고 생각해서 이거는 옳을지 그를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주의 일이다, 엉뚱한 일이 아닐 거다, 목회자가 그냥 부탁을 했을까? 그 하나님 앞에 필요했으니까 했겠지, 아멘,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기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순종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펄전 최근에 많이 인용하는데 스펄전이 위대한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체된 순종은 불순종의 형제다. 여러분, 우리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주님이 원하는 거 아는데 계속 지연시킵니다. 내가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아니야,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지연하여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가지 못했던 게 우리의 삶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다. 여러분, 아무 말이나 순종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렇게 순종하는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영감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 잠깐요, 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내가 다시 한번 더 계산서를 두드려 볼게요. 내가 가족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할게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뒤돌아보지 말고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은 군더더기가 없는 담백한 순종이었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왜 힘들까요? 우리의 계산기를 두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매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때로는 손해도 느껴지고 내가 유별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은 자주 멈추어 쓰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나이 75세, 그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안정되고 익숙한 자신의 삶의 기반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더 유리합니다. 우리가 대구 땅에 살지만 농경 민족들은 정착되어 살기 때문에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친지들, 마을이 그대로라서 그 안에서 계속 살기 때문에 어떤 순종의 도전이라는 것은 별로 없고 익숙한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근데 이제 그 유목민들의 그 다큐멘터리나 그 인생들을 바라보면은요, 그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거든. 겨울이 되면은 양식 있는 쪽으로 가고 추위를 피해서 가고 그들은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데 우리는 정착을 딱 해 있으면은 이제 그런 게 어렵죠. 근데 요즘에는 평생 직장도 사라지고 요즘에는 많은 것들도 변화가 극심한 사회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불편한 것 같지만은 원래 성경 시대의 그 아브라함 자손들이 바로 유목민들입니다. 노마드 인생. 그들은 원래 정착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훨씬 더 좋죠. 가만히 있는 것만 하나님의 안전이 아니고 그거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가능한 것이고 끊임없이 주님의 도전을 따라 가라 하면은 가는 거, 그게 주님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십니까? 순종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효기간이 엄청 짧은 그 심리학적인 조사가 있는데 5초 안에 행동하지 않으면 뇌는요 여러 가지 순종하지 않을 이유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5초의 법칙이라고 동기부여 전문가인 로빈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밝힌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변화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감이 떠오르고, 근데 그 영감이 떠오르고 좋은 생각, 기특한 생각이 떠오를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할 이유를 우리의 몸에서 반응해서 찾아내가지고 핑계를 대고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라고 하면서 내일 해야지 뭐 지금은 피곤해라고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즉각적으로 머뭇거리지 말고 순종하고 반응을 하고 하는, 그런데 핑계를 두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죄성들이 있기 때문에 육신에 사로잡혀서 순종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 75세 때에 계산할 틈을 주지 않고 그런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주님이 지시하는 그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창세기 12장에서 1절, 2절, 3절이 너무 중요하지만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4절이 없는 1, 2, 3절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도 없습니다. 그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시하는 그분을 따라가지 않았더라면 4절의 즉각적인 주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여 따라가는 그 여정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역사도 없고 이후의 삶은 물론 하나님이 또 다른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했겠죠. 근데 이 4절이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자라고 알려진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프란체스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두 사람에게 지시를 합니다. 밭에 가서 배추를 심는데 저 밭에 있는 배추를 가져다가 뿌리를 하늘로 향해 두고 심으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은 조용히 되돌아갔고 한 사람은 그 흉내를 냈답니다. 근데 뭐 말도 안 되죠. 프란체스코 왈 순종 테스트였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순종할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 제 어머니께서 어릴 때 이제 저나 형제들이 한 번씩 말을 안 들었겠죠. 어머님이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소를 끌고 지붕에 올라가라 해도 올라가야 된다. 진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제 그 말을 왜 했을까? 그 의미가 바로 같은 것입니다. 신뢰의 대상의 요청 앞에는 순종이 정답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순종은 목적지가 아니라 인도자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인도자를 신뢰해서 가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내 계산대로 다 주판을 두드려 보니까 그게 옳기 때문에 이제 간다. 그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간다. 뭐 초신자들에게 그렇게 복음 설교를 할 때 이게 이익입니다라고 가르치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순종의 걸음은 그게 아니라 인도자를 신뢰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시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기 보면 목적지는 몰랐지만 부르신 자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자를 내가 알고 그 부르신 분이 신실하고 그분은 전능하시며 그분은 창조주고 그분은 내 인생을 향해서 실패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목적지를 따라간 게 아니라 부르신 분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기독교 장로교 신학은 하나님 절대 주권주의입니다. 그 핵심 뭔가 하면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주님은 나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망하지 않는 길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느냐보다는 누구와 함께 가느냐를 선택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따라와. 이렇게 말하죠. 친구한테, 자녀들한테 그냥 따라와. 물론 이제 자세히 가르쳐. 저는 조금 이제 좀 이렇게 대략 자세히 말을 해주는 편이기도 합니다만은 자세히 안 가르치면 답답하죠. 그런데 그분을 신뢰하면, 우리가 따라갈 대상을 신뢰하면은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보다 중요한 거는 누구와 동행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가. 우리에게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의 길들에 대해서 때로는 앞이 안 보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 눈앞을 보여주시죠. 내 앞을 보여주셔서 이 거리를 걷도록 해주시죠. 그러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는 게, 주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내 발 앞을 비추는 등불이 된다. 한 발 한 발을 내 걸어가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특징이 뭐라고요?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헤어지는 것입니다. 과감히 나의 모든 의지하는 대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순종은 즉각적인 것, 즉각적인, 즉시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갈지보다 내가 의지하는 분을 의지해서 믿고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 이렇게 아브라함의 순종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런데 그 큰 걸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길들을 보여줬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순종이다.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삶의 자리에서 순종의 길들을 걸어가서 그 길들이 점이 선으로 되고, 선이 면이 되고, 면이 입체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승리로 나타나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든